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역사가 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6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이 인사한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기복적인 복 아닙니다. 말씀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중심에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내가 하루 중 어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시면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되고,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리가 그 삶, 그 인생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사무엘이 그래서 제사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순종, 제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서 예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배하는 것은 어떤 예배일까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습관적인 예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하는 자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예배를 흠량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두 손 들어 축복하시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봉사자는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그렇게 봉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봉사는 하기는 하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는 봉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요.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 정도 인정해 주겠지.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봉사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과 어떤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의 봉사, 섬김, 희생, 예배, 이런 순종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이 기초적인 가장 시작되는 마치 축복의 관문을 여는 이 과정을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복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역사가 되는 교회, 2026년 우리 교회 표, 이 제목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는 교훈,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인생 매뉴얼이 된다, 인생 지침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 시편 119편 10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만 더 우리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매뉴얼이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상반절에 내 발에 뭐가 된다고 합니까? 등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밝혀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을 소망하는, 예전에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전에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전에 나는 DNA가 마귀의 노예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되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그래서 영생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 이것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주변, 나의 환경은 지금 어떠한가를 밝혀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낙심 가운데 있고 때로는 힘든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말씀이 등이 되어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환히 밝혀주신다. 그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때에 내가 붙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그때에 그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인생이 된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등불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등불, 햇불, 이 의미는 여러분 마치 방에 불이 환하게 켜졌어야 될 방이 불이 꺼져서 정전이 되어서 만약에 어두컴컴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됩니까? 답답하죠. 그 어둠이 지속되면 두려워지죠. 무서워지죠. 그래서 빨리 밝혀지기를 원하게 될 겁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 내 내면과 내 삶의 환경을 환히 밝혀주어서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나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 어려움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인생의 매뉴얼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래서 내 주변이 환하게 밝혀지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은 처음에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공허한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 혼돈한다라는 말은 형태가 갖추어지기 전에 어떤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상황, 질서가 아직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는 그런 상황,
어떤 형태가 만들어져 있지 않는, 완전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죠. 여기에 공허라는 것은 마치 비워진 텅 빈 상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 밑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두워집니까? 밝아집니까? 어두워지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두워졌는데 그 어둠이 더 깊이 내려가서 더 어두워진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그 빛,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 그 빛의 본질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요, 어두운 우리의 내면을 환히 밝히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환히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 되신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이고, 성경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밝혀줄 수 있는 것 같이 나를 환하게 밝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까? 읽지 않아도 됩니까? 선택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그 성경을 살아내야 된다. 송구영신 예배 때 바로 그 말씀을 제가 전하였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때 우리는 성경을 묵상합니다. 묵상한다는 의미에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살아내게 될 때 이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기본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설교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읽고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인생 매뉴얼이 된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은 손이 있어서 우리의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을 꼭 붙들어져서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손이 있다. 그래서 넘어질 뻔할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실패하지 않게 되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인생이 죄짓지 않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낼 때에 이루어지는 승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살아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였어요. 사는 비결은 말씀을 읽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내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 인생,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되었다면 이제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게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빛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둡다면 그 길에 있는 웅덩이가, 그 길에 있는 바위가, 그 길에 있는 위험의 요소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가야 될 그 길에 빛이 비친다면 어떤 위험의 요소든지 내 눈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위험의 요소를 피할 수가 있겠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환히 밝혀주어서 내가 그 길을 정확하고 바르게, 그 길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죠. 안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길, 또 빠르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길이 안전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을 따르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시인의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이냐 이제 우리가 한번 밝혀보자는 거죠.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4절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 되어주신 분 누구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생의 빛을 얻고 구원의 빛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빛이 되는 그런 빛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고, 성경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곧 내가 어둠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살아내는 삶이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안전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읽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읽어야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성도의 필수다. 필수다. 안 읽는 것은요, 안 믿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내고 내가 그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낸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작정하셔야 해요. 하루 중에 최소 5분이라도, 5분이면 한 장 정도는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는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하잖아요.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하고 로마서까지, 또 시편 2번을 읽고 57편까지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이번에 목표는 한독을 넘어서는 거죠. 지난해 맥체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읽으면 하루에 20분이면 이 정도의 분량의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그 정도 자신 없다. 그러면 일독이라도 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광안장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 가정예배 하면서 성경 읽으라고 카톡에 보내주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눈 씻고 한번 찾아보세요. 흔치 않습니다. 안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읽으세요. 소식이 배달되고, 그럼 그 소식을 클릭하면 활짝 열려서 눈에 보여줘, 귀에 들려줘, 이렇게까지 하는데 읽지 않으시면 좀 문제 아닙니까? 성경 읽으실 수 있기를, 성경 읽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스위스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예.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역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읽어내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가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거듭난다는 말은요, 중생이라는 말이고 또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이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 변화된 인생이 되는 것. 예전에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했더라면 이제는 그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전체가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죄인들의 모습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니까 이 삶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생각한 것을 함부로 살아낼 수가 없지요. 그 모습은 우리가 주변에서 다 보여요. 성질을 함부로 낸다든지 함부로 욕한다든지 함부로 거짓말한다든지 함부로 괴롭힌다든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읽기는 읽었는데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거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산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은 그리스도인 다움이고 진짜 예수 믿는 흔적이다. 그러므로 거듭난 모습답게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75년 연쇄살인범이 잡혔습니다. 전라도 일부와 또 수도권 일부에서 17명의 사람을 죽인 정말 흉악한 죄인이죠. 끔찍한 죄인이죠. 그 이름이 김대두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김대두가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 이 사람이 이 재판을 받는 이 기간 동안 너무
지루하니까 심심해서 그때는 뭐 사람을 죽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연히 책 한 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책을 읽었답니다. 그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살인마가 그 성경책을 읽다가 그 성경책 속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자기가 어떤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토록 끔찍한 죄를 지었구나. 내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내 끔찍한 죄가 너무너무 내 자신을 괴롭히는, 그리고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또 얼마나 힘들어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났던 거예요. 그가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곧 1년 안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짧은 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 변화되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사형 집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있다면 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재판받기 전에 이미 죽었어야 할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과 영영 이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저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라고 고백하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흉악한 범죄자도 성경을 읽으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역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 구약의 인물 유다 왕 가운데 참 신앙 개혁을 일으켰던 좋은 왕, 위대한 왕으로 그 이름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시야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왕, 신앙의 업적을 남긴 개혁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하 22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기에 보십시오. 이 책의 말씀을 조상들이 첫째, 듣지 않았다. 둘째,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뭐했다? 행하지 않았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한 번도 읽지 않았다. 근데 나는 너무 선하다.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다. 라는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데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자제품 하나 쓰는데도 매뉴얼을 읽으면 꼼꼼하게 그 전자제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을 읽지 않으면 단편적으로 알고 아주 그 기능의 일부만 써요.
저는 스마트폰을 펼치면 두 면이 나오는 아주 좋은 스마트폰을 씁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니까 제가 얼마나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인간인지 알았습니다. 그 많은 100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10가지도 제가 채 쓰지 않고 있더라고요. 돈만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스마트폰에 비교되지 않는 훨씬 복잡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나의 기능이 제대로 활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기능조차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궁무진한 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내 인체의 기능, 놀라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능력,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능력 있는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고 기도에 영성이 있어가지고 주여 주여 통역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래가 이단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이 바탕이 안 되면 엉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유의 기능이 능력이 나타나고 해도요,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귀신도 해요. 그러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 귀신이 하시는 것, 귀신이 하는 건지 그것도 구별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모르니까. 요시야가 조상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였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런 시련을 당하였던 거구나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어떻게 했어요? 자, 23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이제 요시야가 엄청난 신앙 개혁을 일으켰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깨어 부숴버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자, 말씀대로 살자, 말씀 중심으로 라고 하는 나라의 기치를 내걸게 된 거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2절 하반절이죠. 모든 말씀을 읽어.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 귀에 들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 우리의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 그거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뭐한다? 따르게 되었다. 여러분, 말씀도 안 읽으면서 말씀을 산다? 그 말이야말로 참 엉터리다. 그것만큼 모순되는 이야기가 없다. 솔직하게 참 제가 글로벌 문화재단에서 조사한 내용대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59%나 된다는 것은 이 끔찍한 통계 아닙니까? 1년 중에 이건 평생,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의 평생을 통틀어 한 이야기예요. 1년 중에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75% 이상 된다는 거예요. 겨우 25% 미만이 성경 일독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올해는 다 같이 한번 우리 교회 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가 되는 교회. 말씀을 읽을 때 내 인생의 역사가 새로 쓰입니다. 말씀을 읽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광안중앙교회의 역사가 새로 써여집니다. 말씀을 읽는 민족이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새 역사가 써여집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엉터리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데 이 성경 읽기를 장려하고 또 운동하고, 그래서 이 성경 읽기를 위해서 자신의 많은 돈을 기꺼이 헌금하고 투자한 빌 황이라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미국 맨하탄에 있는 타이거 펀드라고 하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펀드 매니저의 일을 하죠. 그가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성경을 안 읽었대요. 사실 목사의 자녀들도 성경을 안 읽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자기는 목회에는 재질이 없고 사업에는 소환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면 내가 대박 날 거야.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되나요? 안 되죠. 계속 힘든 일이 생기고 계속 사업이 내리 하강 곡선을 계속 걷는 거예요. 뭔가 될 듯하면 안 되고 될 듯하면 안 되고, 그렇게 사업이 안 되는 중에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성경을 제대로 한번 안 읽어봤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더랍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이 성경 속에 모든 사업에 대한 지혜까지도 다 주고 계신, 내 인생이 복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 여기에 있구나를 깨닫게 됐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사업을 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갑자기 사업이 잘 된 거예요. 형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타이거 펀드라고 하는 회사를 차리게 되고, 자기가 투자하는 것마다 그냥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100조입니다. 100억 아니고 100조의 투자를 하는 그런 엄청난 거부가 된 거죠.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위해서 그의 재산 1조 8천억을 기부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읽고 있는 공동체 성경 새벽마다 읽고 있는 게 그래서 만들어진 앱이에요. 이분이 헌신한 거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말씀 읽기 운동을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이 말씀 읽게 하는 연구만 하기 위해서 회사를 세우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형통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역전, 반전,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왜 사업이 안 돼요?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왜 사업이 안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왜 가정이 어려워요? 말씀을 살아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된 것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가 되는 교회, 우리 광안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내 안에 안에 거하고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살아내지 않으면 꿈꾸지 마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면 꿈꾸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교회 주보를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면 맨 위에. 이제 우리 1년 매주일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본문의 요절 말씀을 항상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면 적어도 59절 이상은 암송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첫 주라서 두세 줄 되는 긴 요절 안 했습니다. 짧은 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요절 말씀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연속해서 매주 요절의 말씀이 이제 주보 상단에 기록될 겁니다. 이것으로 성경 암송대회, 성경 퀴즈대회를 올해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말씀을 암송해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 광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